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 옆에는 한 병에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는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물병에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에 물을 다시 채워 놓아 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병에서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때 물병에 있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펌프에 넣는 물을, 밑에 있는 물을 마중하기 위해서 넣는 물이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펌프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시골 우리 친척집에 우물이 있어서 펌프질 정말 열심히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너무 목이 마를 때 가다가 이 우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펌프질해서 물을 마신다. 2번 그냥 물병에 물을 마신다. 어떤 걸 마시겠습니까? 놀라운 건요, 2번이 많더랍니다. 그냥 물병 물 마시고 간대요. 왜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 물병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했는데 펌프가 고장난 거면 어떻게 해?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확실한 걸로 걸르는 거죠. 네. 딱 봐서 확실한 거. 그게 뭐죠? 있는 거 마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마셔요. 네. 어떤 물인지, 누가 뭘 담아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신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물 집어넣고 펌프질하는 기다림조차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쓰는 말들 중에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그러면서 가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사놓고 주식이 올라가기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가 휴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웃긴 게, 남의 자녀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거나 전역을 하면 벌써 전역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녀들은 아직 언제 전역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을 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 때문입니다. 남의 자녀 군대 갔던 건 기다리지 않거든요. 내 자녀는 군대 가면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래 걸려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병원 진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강절에 기다리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노아를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일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 기다렸을까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배 만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저렇게 만드는 거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 대단해, 120년이나 배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쳤구나, 할 일이 그렇게 없어? 12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의 노아를 보는 그 시각은요, 절대로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노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요? 노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노아가 왜 120년을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배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물로 멸하시겠대. 그래서 여기 여기 그 언덕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평생 그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저게 사이비에 빠져서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우리조차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게 그 뒤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내가 왕할게요, 손들고 왕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목동으로 있는데 어린 다윗에게 와갖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셔서 기름 붓습니다. 얼떨결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왕의 후보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리고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쉽게 왕이 되지 못합니다.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5년이 걸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 영웅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기 장인인 사울왕에게 죽을 수 있는, 죽임당할 수 있는, 암살당할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이게 제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다윗 왕이 도망다니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윗은 단 한 번도 구테타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꿈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 왕이 와서 거기서 잘 때, 사울 왕이 잘 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옷깃만 잘라갖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노력해보지 않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약속과 믿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겠죠. 기다리지 않았겠죠. 뭔가 저질렀겠죠.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심지어는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어쩜 우리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더디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오나 더디게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옵니다. 재밌는 거는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 낼게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120년 뒤에 홍수 올게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쓴 글이 베드로서 아닙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로 황제의 폭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던 그런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당시 로마 세계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더럽고 사악한 이 세상이 왜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그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주님 왜 안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도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얘기 외친 겁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들이 인간의 그 인생으로 날수를 생각한다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로 생각한다면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뒤로 아직까지 밀고 계속 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라.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기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악이 성행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세상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세상에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이랬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요. 이 세상은 다 가만 내버려두면 다 죄 짓는 것만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간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울 것 같은 이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주님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이 늦어지는 상황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왜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을 하나님이 왜 그 긴 기간을 노아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노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도 그 시간은 120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뭘 기다리신 거예요? 방주 보고 홍수 올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여러분만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저지른 죄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놈이 때리시지 않고 그냥 참고 계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향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현대사회처럼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이 기다림은 더 힘듭니다. 병실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 결혼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고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기다림은요, 불안과 의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시험합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기다리면서 시험 들까요? 그건 기다림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하는 말과 여자가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대요. 예를 들면, 여자가, 옷 예쁘다. 이 옷 괜찮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이 옷 예쁘지 않아? 이 말의 뜻은, 가서 사와.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카페 괜찮은데? 이 말은 뭐죠? 여보,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 이 얘기예요. 네. 근데 남자는, 이 옷 예쁘다. 그러면, 예쁘네. 갑니다. 그래서 맨날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 거예요. 네. 여자의 마음을 남자가 모른다라고 그래서,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썼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성경책에 다 이미 써놓으셨는데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습니까? 알고 믿어요. 문제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좀 고민스러워요. 그치, 알기는 아는데 가끔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난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소망을 못 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해 못 하니까요. 이해를 못 하니까요. 알긴 아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기다림이 지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자세를 가려워요. 끝날 때 됐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막 그래요. 그럼 또 성도들이 이제 아닌가 봐. 조금 이따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 됐다. 왜요? 설교 언제 끝날지 알면, 예, 굉장히 이제 끝날 날을, 아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끝날 시간을.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자, 오늘 설교는 15분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시계만 보고 있어요. 다 시계만 본다니까. 끝날 그 시간만. 여러분, 끝을 모르면 힘들죠. 그죠? 끝을 모르는 기다림은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어떻죠? 지루하지 않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굉장히 그 길이 멀고 지루합니다. 대표적인 게 등산인데, 맨날 등산을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가는 길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진답니다. 전 등산을 싫어해서 잘 안 올라갔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도가니가 안 좋아서 못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올라갈 땐 되게 멀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면 그 길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답니다. 이유가 뭐죠? 아는 길이니까요. 아는 길이니까. 그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을 아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너희가 기다리지만 이 시간이 얼마의 시간일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이 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기다림으로,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앙망하는, 신앙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시간이 천년 같고 하루 같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기다림이 여전히 힘들어요. 응답 없으면 여전히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왜 기다림이 시험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 흔들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기는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사회가 복지적인 사회가 나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에만 나오는지 아시나요? 구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전제하에 깔려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신약에 가면은요,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도와라, 섬겨줘라, 구제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챙겨줘라, 심지어는 인권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에 한정돼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가 되면서 교회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돕고 챙겨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성도들은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세상에다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 나라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갖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특히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여기는 루터교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루터교니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고 루터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긴 루터교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선택해요. 자기가 이제 돈 벌게 되면 종교난을 종교를 적으면 자기 월급이 11조를 떼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원천 징수해가지고 교회로 세금이 나갑니다.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핀란드에서 주일날 겹쳐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해요.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해요. 교회도 커요. 휑해. 네, 휑해. 그래서 내가 거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도 안 하십니까? 근데 전도를 왜 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합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그게 구약 신약이에요. 먹는 약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성경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성경을 가지고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만들어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노예 제도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교황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민중을 해방하라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라를 전복시키는 민중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이나 성경을 가지고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 신학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도 압니다. 문제는요, 내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네. 기다리기 힘든 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없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자기 위주로 해석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와 횡령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대요. 네. 근데 이 장로님이, 장로 님자도 붙이기 싫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나는 이곳에서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지금 사기와 횡령으로 피해본 사람들은 하나도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 장로 때문에 하나님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떡으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뭐 물고기도 나눠주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복음을 막 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난 죽으려고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들 왕으로 삼겠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들의 생각과 편의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뭐 베드로 그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언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알고 기다리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통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에다가 베드로서를 쓸 때 수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였습니다. 아니, 이 압제와 박해 속에서 지금처럼 교회가 박해받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 잡혀가지고 가고 고문당하고 짐승한테 먹혀서 찢겨서 먹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렇게 순교하던 그 시대,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 시대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기다리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 온 겁니다. 이 땅에서의 길고 길었던 여행이 끝날 때 우리의 육신이 이제 더 늙어서 이 땅에서 여행을 할 수 없을 그 시간이 되어서 여행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소풍이 끝나고 지옥으로 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탄생일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천국에서의 삶은 더 행복할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야 100년, 오래 사신 100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소풍이 끝나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사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월세방에서 100년 사시겠어요? 아니면 천국 월세방에서 100년 사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온갖 불의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먼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마칠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는 그 말씀, 또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요즘 안 쓰는 말입니다. 그죠? 앙망한다. 네.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앙망이 뭐니?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앙망이 뭐 음료수 이름 중에 하나가 뭐 과자 이름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앙망은 뭐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다렸던 시간들 많죠?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녀가 군대 갔다고 기다리니 힘드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 타이밍에 주십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가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 12절 12절이 아니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다림입니다. 경건함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기다림이 복된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